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이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서 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의 명단에 없습니다. 10장에 보면 둘씩 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다른 이름이 또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이 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이 나다나엘 동일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인데,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많이 기억하시죠. 근데 이 장면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 왜 주목하셨을까? 우리도 부름받을 때 이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목했을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주님께 주목을 받았을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에 선교를 나갈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외웠다고 합니다. 성경을 막 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라는 건 소통을 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는데 그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막 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일상 대화 속에 막 아름다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응? 그 나라 사람들이 듣고 우리나라 말인데 굉장히 신기해하고 뭔가 다르다. 응? 성경 그런 언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무화과 나무의 상징이 있죠. 그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교의 전통 아래, 유대교의 문화에 깊이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란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매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 응?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늘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걸 나누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계속 그걸 읽습니다. 토라라는 거. 큰 대도시 안에도 유대교 회당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 토라를 계속 읽고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응? 요즘 시대도 그 TV나 우리가 이제 미디어, 매스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시대죠. TV나 스마트폰 이런 것을 요즘으로 보면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좋은 책을 읽으려고 하고 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어떤 정결 운동, 깨끗해지자 그런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미디어를 끊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보지 않고 TV나 이런 거, 어떤 집 TV도 집에서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좋지 않고 치웠다 말이에요. 그 끊고 끊을 정도로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거는 끊고 이거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가까워진다.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죠. 그 가까워질 수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지만 이건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또 우리가 말해야 되죠. 그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연초에도 이런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계속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시내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쭉 흐르는 그 옆에 심어진 나무. 끊임없이 그 공급을 받는 거죠.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잎이 청청하단 말이에요. 푸르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게 아니고 푸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면, 그러니까 묵상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읽은 말씀,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생각이 되고,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이 일을 하는가, 말씀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막 내립니다. 이슬같이 쫙 이렇게 내립니다. 그걸 우리는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늘 깨끗해질 수 있죠. 마음이 깨끗해져. 자,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이 간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하다 말이에요. 선한 마음이 우리 선해야 되죠. 착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빌립이 그를 주님께 데리고 갔을 때 내가 너 안다고, 내가 너 봤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널 주목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주님은 그의 삶의 모든 걸 미리 아시고 그의 귀한 면을 이미 주목하고 계셨다. 나다나엘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죠. 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나에게 대해서 정말 좋은 증거를 한다. 난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그가 내 마음에 그런 깊은 것을 알고 있다. 귀하게 본다 말이에요.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보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우리 신앙은 이걸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목양이라는 것이 있죠. 목양의 깊은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그의 귀한 것을 내가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그의 귀한 것을 내가 알아봐 준다. 이 사람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깊어지는 것입니까? 관계가 그의 귀한 것을 내가 알아봐 줄 때, 그가 나의 귀한 면을 알아줄 때 관계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셀 모임은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귀한 것을 정말 증거해 줄 수 있는, 그걸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를 알아주는 주님을 보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나는 그를 알지 못해 그는 나를 알고 있다. 그 놀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거냐? 그것 때문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되죠. 그분을 따르게 되죠. 먼저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베푸신 사랑, 십자가가 그걸 알려준다. 십자가, 소유를 넘어서 생명까지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저는 이제 사순절 말씀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쭉 보죠. 우린 사순절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 십자가의 길. 쭉 이렇게 걸어가시죠. 그 길이란 것은 고난이죠. 고난. 그 고난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13장서부터 쭉 보면 그 고난이 더 깊어집니다. 그 공중에 들리시기까지, 그걸 우리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적인 관심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보고 싶지도 않다.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말이에요. 자,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주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 야,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거냐?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냐? 근데 또 있다고. 또 있다고. 네가 그것에 놀란 것이냐? 더 놀랄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란 게 뭘까요? 그 5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47절에서 51절. 몇 구절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말이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이야기는 본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가 연상되시죠? 어떤 이야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꿈을 꾸고 크게 그 인생이 전환이 되는, 변화가 되는 그 장면. 이것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거요. 왜? 지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교에 깊이 이렇게 젖어 있는 아주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이죠. 그 유대교란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야곱의 전통. 그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연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다나엘 안에 연상이 되는. 그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죠. 오랜만에 다시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창세기 28장 10절. 자,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새롭게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10절. 야곱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아름답고 편안한 궁궐로 가게 된 것이 아니고 형의 미움을 사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나오게 됐죠. 코를 단신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마주하게 된 현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서럽고 괴롭고 고난의 자리죠. 지금 돌을 베개로 이렇게 누워 자고 있다. 굉장히 낭만적인 캠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고난의 자리를 말합니다. 돌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 차가운 돌에 비참한 자리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받는단 말이에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이 장면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란 게 뭡니까? 사다리가 쫙 있는데 땅과 쫙 하늘로서 쭉 이어져 있는 어떤 그림을 봤는데 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 저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수직으로 쫙 90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 위로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것입니다. 묘한 게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보통 다리라는 건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사다리는 올라간다. 며칠 전에 우리 지하 계단 내려가는 길에 전등이 꺼져서 우리 그 일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고쳐달라고. 고치는데 사다리를 탁 이렇게 가져와서 쭉 올라가서 고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다리다.
그것이 누워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다리가 누워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말이에요. 수직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에게. 13절.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뜻밖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인데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괴로운 자리인데 거기서 하나님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더 잘해야 됩니다. 힘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질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자, 그러면서 15절 또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영혼이 막 떨리는 것입니다. 뭐 온갖 어두운 현실과 괴로운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잠에서 딱 깼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깨달음이 뭘까요? 뭘 깨달은 것일까요? 꿈을 꾸어도, 여러분, 예언과 꿈, 환상 이런 걸 받아도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뭘 깨달은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이 환상, 이 꿈입니다. 수직적으로 세워진 이 사다리, 그 위로 천사들 오락내락한 이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 투영돼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나구나. 이 광야의 돌처럼 누워있는 내가 아니라 하늘 향해서 이 직립해 있는, 수직적으로 세워져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그런,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힘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들어 있다. 믿는 자가, 깨어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깨어나야 되죠. 우리가 깨어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땅과 하늘을 잇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과 하늘을 쫙, 이게 세워져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워있으면 이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세워져 있을 때, 사명에 깨어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소원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으면 이것이 하늘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진단 말이에요. 중보죠, 중보. 그리고 하늘의 모든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가 누워 있다. 이게 닿을 수 없는 거죠. 이어질 수 없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끊어진다고 뭘 의미합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자리라는 것이, 우리 복음을 알면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걸 전하고 싶어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은혜를 알면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도 받기를 원한다. 그 자리라는 것이 사다리의 자리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런 자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는 자리.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요, 각자에게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가 이어주지 않으면 그는 저주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들어 있으면, 내가 누워 있으면 그 영혼은 끝장인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죽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야곱의 그 사명의 깨달음과 함께 그에게 다가온 것은 뭡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두렵도다. 이곳이란 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말하는, 이 사명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죠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재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그냥 이제 소위 말해서 소시민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뭐가 옵니다. 당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당신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 재난의 징조와 이런 걸 미리 깨닫습니다. 그 미리 알려줍니다. 그에게. 주인공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사는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이 주인공 안에 있는 인식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다 죽는다. 이 두려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부르심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그저 건강하고 무탈하고 탈이 없고 그저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만 만족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우리에게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게 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길이 되는 자리, 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야곱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뭘 합니까? 거룩하고 두렵고 이게 오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잠이 오지.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으면 늦잠 자지 않습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탁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잘 때 쓰던 돌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의 기둥으로 딱 세웁니다. 이게 뭘 가리켜요? 자기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세워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내가 받은 깨달음과 내게 준 사명과 이걸 위해 살겠노라는 결심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는 초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 이름이 초란 나무라는 지역 이름의 지역입니다. 그 초란 나무가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응? 전혀. 어제 그 모임에 있었는데 이 28장이 있고요. 나중에 35장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깨달음을 얻고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큰 축복을 받죠. 많은 걸 또 얻습니다. 많은 걸 가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이걸 놓쳤구나. 다시 갑니다. 다시 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했던 것들 다 상수리 나무에 묻고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뚝 서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와 야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다 올라가서 다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베델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는 20년의 온갖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뜻을 다 이루게 되죠.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나다나엘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이 야곱을 알지 않느냐? 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 야곱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야곱의 꿈, 베델의 꿈보다 더한 꿈을 네가 보리라. 막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입니다. 막 이거 콩닥콩닥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응? 이스라엘이 성취한 그것보다 더 큰 세계를 이루게 되는 그 나단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꿈인데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열조들이 받았던, 이루었던 그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이루는 가장 큰 이래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요, 제가 이제 미국 성회에 이제 참석한 이후에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무슨 어떤 꿈 같은 몽환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막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매우 뚜렷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 꿈을 성취하는 거죠. 실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런 걸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죠. 처음에는 그냥 광야입니다. 허벌판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걸 꽂아놓고 에스겔 예언에 마른 막대기라도 꽂아놓으라. 유다와 이스라엘 분열된 두 나라에 막대기 2개 꽂아놓고 이걸 이어주라. 그럼 이어진다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다 세워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막 세워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생의 길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의 길처럼 온갖 어려움을 다 이기면서 세워갔습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창조를 얘기했습니다. 창조 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을까? 뭘 지으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뭘 지으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날이란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데이가 아닙니다. 데이가 아니다 말. 왜? 낮과 밤을 셋째 날 이후에 지으셨단 말. 이후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건 데이가 아닙니다. 그 시대 언어로 지금 표현된 거죠. 굉장히 서사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단계적인 발전, 단계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저급한 것에서 높은 단계로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 말이에요. 근데 수준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믿습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자기의 자리를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자리는 모든 사람에겐 자기 자리가 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삶의 자리가 있다. 철학적인 말. 우리 신앙을 하게 되면 2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의 답을 얻죠. 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여기 보냄을 받았나? 난 뭘 할 사람이냐? 무엇을 할 사람이냐? 이건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늘과 땅을 잇는 자리.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는 자리라는 것은 지금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의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로, 전혀 다른 차원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교의 최고 주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그거 알지? 그가 이룬 역사와 그가 성취한 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성취할 꿈으로 네가 부름을 받는 것이다. 차원이 이렇게 막 비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나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있다. 여러 공동체, 시대마다 공동체도 같은 공동체가 아니다 말입니다. 사명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 뭐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 무슨 교회, 사명이 다르다 말이에요. 우린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나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야곱보다 더 큰 꿈,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자들, 야곱이 이룬 세계보다 더 큰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깊은 의미 우리가 알아서 우리 모두에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런 자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다나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또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서서 더 큰 세계로 우리를 비약시키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된 우리들, 놀라운 사명을 받은 우리들, 일상의 삶으로 누워 있었던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맡은 바 놀라운 사명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로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